예,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16장 13절부터는 우리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그냥 왕이시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넘겨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의미를 제가 강론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잠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대략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왕직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려고 애를 쓰고 또 가진 노력을 했지만 풀지 못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이걸 갖다 여태까지는 못했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억지로 무조건, 그냥 마구잡이로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오셔서 왕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가 예수님 모시기 전 1500년 사람이거든요. 그때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BC 1500년부터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누가요? 마지막으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말라기를 BC 400년경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를 갖다 기록을 했거든요. 무려 몇 년 동안이죠? 1100여 년 동안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예언하신다고요? 메시아를 내가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온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뭐라고요? 왕직을 행할 것이라는 거. 왕으로 올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이미 무려 11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놨었는데, 진짜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00여 년이라는 역사가 엄청나게 긴 역사고, 그리고 엄청나게 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누가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 왕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분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의 첫 시작이자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확인받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겠어요? 깨달아야 믿지, 어떻게 무지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왕이신 예수라는 것이 참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라는 거. 그래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절대 주권자라는. 여러분 절대 주권자라는 건 뭡니까? 모든 만사와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전부 다 몇 개인지 전부 다 세신 바 되시는 거,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누구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는 그걸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만사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어때요?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절대 주권자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으면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렇게 불평이 많아지거나 불만이 많아지거나 짜증이 많아지지 않아도 되죠. 왜요? 절대 주권자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내 뜻을 세우고 또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막으시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걸 접게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 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되게 유연합니다.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그래서 고집스럽게 이걸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고집불통으로 그냥 막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요? 유연해요. 또 유연해야지 또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내 뜻은 이건데. 그리고 내 계획은 이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나 보다. 왕이 막으시나 보다.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더 좋은 때를 주시려고 나를 지금 앞으로 못 가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멈춰 있으면 돼요. 그걸 또 억지로 돌파해야지 된다라는 또 굳은 신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때부터 막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스트레스 주게 되는 거죠. 절대 주권자라는 거. 뭐가요?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의미에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 강론 중에 그걸 언급하려다가 깜빡 까먹고, 꼭 요즘에는 하나씩 까먹는 것이 있습니다.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의미는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신 예수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머리만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머리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지체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지체를 어때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 조금 어려워요. 설립하신다는 거. 그렇죠? 지체를 세우신다는 거. 지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 지체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체를 갖다가 생기게 하시고 설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하세요? 잘 보호해서 양육하신다는 거. 그리고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무장케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때요? 담대하게 어때요? 싸우게 하신다는 거. 투쟁케 하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때요? 예,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예요. 아주 입체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앞모습, 우측 모습, 또 좌측 모습, 그리고 위에서 내려간 모습, 그게 아주 입체적으로 사복음서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체를 세우는 것, 이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머리와 지체가 예, 세워지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예, 예루살렘에도, 그 다음에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기 로마까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고요. 양육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뭐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가 예, 교회를 양육하는 것.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예,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무장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까지. 그리고 투쟁하는 것은 그 이후에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예, 유다서까지. 그리고 승리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체를 세우셔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뭐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 형편이 많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가난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많이 좀 가진 것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없어서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 연예인 승리는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뭐라고요? 승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승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삼천포로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에 막 빛이 나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산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변화하신 그것을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3명이 이번에 산에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스승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세상에나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진짜 황홀했어. 정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스승은 스승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진짜 참된 왕이셔 라고 제자들은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음모를 꾸미겠어요.
그렇죠. 예, 음모를 꾸미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 붙들리셔서 어떻게 해요? 예, 이 고난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지 말라고 한 것은 아직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때요? 성큼성큼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잡히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알아도요, 우리가 이제 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상을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 이 총리 요셉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야곱의 식솔들이 한 45명에서 50명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종살이까지 해서요. 대략 한 350에서 400년 정도. 그렇죠?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한 400년. 그리고 나와서 어때요?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그렇죠. 40년 삽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와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몇 년 포로로 있어야 돼요? 70년.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쭉쭉쭉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간기가 몇 년이요? 400년. 그렇죠? 이 400년이 돼야지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광야 생활 40년, 바벨론 포로 7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정하신 때예요. 그렇죠. 정하신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이거 힘들다, 고달프다, 너무 고역이 심하다 해가지고 중간에 전부 다 데모하고 막 그냥 폭력 시위해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막 그냥 그 바로한테 대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 물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정말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텐트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아무리 그런들 이 광야 40년에서 이제 39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죠. 40년이 차야 된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이 바벨론 그 왕 앞에서 이들이 어때요? 거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죽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70년에서 1년이나 2년 가만 68년, 69년 돼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도 400년 차야 오시지 350년 만에 오실 수 없다고요. 때가 다 있다고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이 타이밍이 전부 다 있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어때요? 힘든 시간, 또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불행한 시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어때요? 창세 전에 다 엮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삶을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행복해도 그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계속 불행해도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야말로 다이나믹할 수 있도록,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고난의 때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때를 한 3년 딱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3년 고난의 때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갖다가 모면하리라 한다고 해서 이게 모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광야 400년이고 광야 40년 가운데 있고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내가 막 해보려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 첫째는 그렇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배우는 게 진짜 쏙쏙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배울 때는요, 고난의 때에 더 잘 배우지 형통할 때 하나님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어때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더욱더 어때요?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답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고난의 때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정말 형통한 때가 되면은 그 형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때요? 예.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나요? 아니요. 자식도 필요 없죠. 예.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깨닫고 배웠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 여러분 자식도 낳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그리고 좀 돈도 벌게 하시고 또 돈도 잃게 하시고 여러분 유익도 보게 하시고 손해도 보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사건들 거기에 하나하나에 우리가 내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그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잘 배웠으면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승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다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잘 산 삶이거든요. 이름 막 내고 세상 가운데 막 그냥 이 사람들 막 그냥 많은 사람들 막 거느리고 막 보스처럼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없어도 내 주위에 정말 아무도 없어도 친구들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빈털털이 됐잖아요. 병까지 걸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욥의 또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그냥 공박하고 너 뭐 잘못 있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라고 그냥 계속 공격해도 욥이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배웠던 거.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욥이 욥기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나가요. 그것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어요. 때가 돼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벗어나기 싫다고 해도 400년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애굽에서 머물고 싶다. 나는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출애굽해 주세요. 광야에 내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도 먹고 하나님 더 깊이 하라고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좀 삶은 좀 고달파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다. 아무리 해서 광야 생활 하나님 우리 더 40년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8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소용없죠. 40년 딱 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배우고 나 자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 여유, 그 마음을 가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죽으실 때가 되면은 제자들이 막 소문 내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때요?
죽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신다니까요. 조용히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으세요. 때가 되면은 그냥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루살렘에 굳이 가실 필요 없거든요. 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스스로 성큼성큼 가신다고요. 때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알거나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늘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해요.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말라기 4장 3절, 4장 5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이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굴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요? 이 회개하고 정말 세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가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그 다음에 올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야?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 오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세상의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왕과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틀려도 너무 틀리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이 섬겨야 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는 바로 뭐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친다라는 거.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정말 이 차원에서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를 섬기게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를 찬송하게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를 높여드리게 된다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왕은 어때요? 백성들이 다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그냥 돌봐드려야 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왕이신 예수는 그 왕께서 우리를 다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목숨 바쳐주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맞습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전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막 협박해서 강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한 삶과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보죠.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와서, 그렇죠?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능력받는다고 난리치고 막 과거에 제가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럼 뭔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종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막 뭐 기복적이거나 또 율법주의거나 막 신비적인 쪽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고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 귀신 들리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귀신 들리는 것이 가당치 않으니까. 절대 우리 귀신 들릴 이유도 없고요. 귀신 들릴 일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때요? 그것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조금 더 한 수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막 여기처럼 불에도 들어갔다 막 물에도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게끔. 어떻게 속삭여요?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응? 야, 너 이 모양 이 꼴로 언제까지 너 그렇게 있을래? 야, 네 친구 봐. 네 독창 봐. 야, 훨씬 낫잖아. 너 도대체 뭐냐? 응? 그러면 자꾸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귓가를 그렇게 속삭이게끔 하시죠. 왜요? 그렇게 속삭일 때마다 거기에 넘어지게끔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게끔 하려고. 왜 넘어지게 할까요? 우리 막 멸하려고요?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끔 하려고. 그래서 막 그냥 화나고 막 분나고 남의 자식 새끼는 진짜 잘 나갔는데 우리 자식 새끼는 저렇게 맨날 징징거리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한바탕씩 되고. 그렇죠? 누구나 막 이번에 이번이 아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트코인 같은데 막 투자해서 그냥 확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막 주식에 투자해서 뭐가 됐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늘 한 달이 월급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거리면서 나 왜 이 모양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속삭이는 거죠.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끔 하고 자꾸 나에게 열등감 주고 어둠의 세력이 와서. 왜요? 넘어지게 하려고.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넘어짐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져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2019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끔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맞다. 내가 여기에 정신 팔리니까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넘어지는구나. 내가 자꾸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자꾸 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지. 이래서 내가 소망이 없지. 이래서 내가 희망이 없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 앞에 다가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대박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들보다 형편 좋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딘냐고요.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빠지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우리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은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거 전부 다 주셨잖아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미 주실 거 전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요. 있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거고, 병약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병약하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네? 막 건강하고, 그리고 막 돈 많고, 막 실력 좋고, 이것 하나님께서 듬뿍 나를 사랑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나에게 막 그냥 한박 웃음을 막 웃으시면서 막 다가오시고, 그렇지 못하고 막 찔찔찔찔 막 그냥 절절절절 내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그 사랑을 막 다 거두어 가시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막 그렇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으세요. 세상이야 그걸로 자꾸 우리를 비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비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좋으세요. 존재 자체가. 우리도 여기 부모님 집사님들 계셔서 알겠지만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 어때요? 있는 자체가 그냥 어때요? 그냥 좋잖아요. 있는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커가면서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세상에 좀 찌들어서 이제는 비교가 되면서 야, 내 아들 내 딸 그 옛날 모습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정말 이 꼴보기 싫고 막 그래서 그렇지. 태어나서 1살, 2살 때 어때요? 똥 싸도 사랑스럽고 쉬 싸도 사랑스럽고 말짓해도 사랑스럽고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늘 관심의 초점이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19년 우리 4월 첫째 주일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후회되는 것도 있고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뒤섞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거였다니까요. 전부 다 좋은 거였다니까요. 그러면 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어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삶의 무게에 힘을 팍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과거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꾸 후회 또 그런 자꾸 과거에 대한 어떤 이 회한들이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다 좋았던 거예요. 100%. 그때 보증 잘못 써서 집 하나 있는 거 다 날린 것도 다 좋았던 거고, 그리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돈 뜯긴 것도 다 좋았던 거고, 그렇죠?
자식, 예? 다르게 기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막 내 막 그냥 감정을 막 그냥 다 실어서 그냥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다 어때요? 자식에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만약 그런 상처가 깊이 있게 해서 자식이 아직도 힘들어한다면 이제는 충분히 어때요? 예. 자식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철이 없어서, 예? 야, 20대 중반에 뭘 알았겠냐? 응? 30대 초반에 뭘 알았겠냐? 그 어린아이가, 응? 너 초등학교 뭐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풀면 되는 거고요. 다 괜찮아요, 다. 응? 예.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보죠. 마지막.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제자들이 어때요? 분명히 믿질 못했다고요. 왜요? 아직까지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때요? 완전히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는 어때요? 예, 능력을 행하면서 다니잖아요.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미숙하고 어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어때요? 작은 까닭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아주 그냥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요. 자, 20절 하반절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겨자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딱 명해서 저기에 있는 북한산, 남쪽으로 가 그러면 막 북한산이 막 남쪽으로 남한산이 되고 막 그럴까요? 저 울산에 있던 바위를 갖다가 설악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막 설악산에 울산 바위가 울산에서 왔다면서요. 그런 건가요?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니까 하는 것처럼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뭐 없게 하고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막 요술 방망이가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또 오해하고 있었죠. 아니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사도가 뭐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신 예수.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갖다 놔도 어때요? 다 적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요?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왕께서 배고픔에 처하게 하시면 자기 배고픔에 처하게 되는 거고 배부름에 처하게 하시면 배부를 수 있는 것이고 비천에 처하게 되면 비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하시면 풍부하게 되는 것이고 왕께서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 사도 바울은 이제 뭐예요?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비천에 처하면은 막 비굴해지고 막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고 난 이제 도저히 여기 못 살겠네 하면서 짜증 부리고 불평해야 되고요. 또 풍부에 처하면 어때요? 막 교만해가지고 난 이렇게 풍요롭다, 난 이렇게 살맛 난다 그러면서 온갖 교만하고 온갖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요. 풍부에 처해도 어때요? 더 큰 풍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올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천에 처해도 비굴해지거나 사람이 찌질해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이 산을 명하여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요. 어디서나 가능한 삶.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삶. 어디에 처해든지 못할 것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왕이신 주님께서 비천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고 배고픔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고 배부름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감사로 다 만족으로 그렇게 삶을 이끌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옛날에 엄청 많이 썼죠. 도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가 통했다고. 도가 통했다는 건 뭐예요? 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 자유자재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다는 거잖아요. 이 도통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도통한 사람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때요? 조건을 다 구비해 두셨다고요. 지금 현지에 있는 형편, 지금 현지에 있는 상황 전부 다 어때요? 불평하거나 또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짜증스럽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은 이게 바로 도통한 거예요. 자유자재라는 거죠. 자유자재. 어느 상황에 그냥 갖다 내놔도 세상 어디에 갖다 내놔도 어때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무슨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삶이고요. 이 세상 보니까 막 수조 원, 막 수백조, 뭐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 아시고 우리 4월 한 달 꽃피고 그리고 또 봄 기운도 또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때요? 노근노근해질 텐데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또 봄이 왔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봄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한번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우리 4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